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나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찾아오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위기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이 위기들이 우리를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많은 위기와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털고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영적인 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 죽음의 진토에 영혼이 내동댕이 쳐진 한 신앙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믿음의 여정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네 번째 알파벳인 이 달렛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119편의 네 번째 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 25절의 아주 짧은 이 한 구절에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신앙의 위대한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는 철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토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자 그대로는 땅의 흙과 먼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자신의 영혼이 그곳에 붙었다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선 존재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심각한 영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위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의 온기가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흙먼지만 남아 죽음의 그림자가 쉽게 들어진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숨만 붙어 있을 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과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참담한 실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구름텅이에서 인간이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한쪽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믿자야 본전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게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신을 찾는 경우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제 위기에 빠진 사람이 신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신에 대한 신뢰보다는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낸 마지막 희망의 외침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경우입니다. 이는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환경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거라는 확신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두 갈래길 중에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의 기도는 절망에서 비롯된 막연한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확고한 신뢰에 기반한 간구였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에 있습니다. 만약 이 시편 기자가 첫 번째 경우라고 그러면, 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라는 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존과 회복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시편 기자는 권력자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싸움은 단순히 시편 기자 개인과 불신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과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불신의 세상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죽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서 죽는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기도 가운데 나를 살려다라는 것은 개인의 생존의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진실됨을 친히 증명해달라는 거룩한 탄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든 내가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승리가 되며 그분의 말씀의 위대함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행위, 즉 이 행위란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서는 복수형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또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까지 삶의 모든 구체적인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백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셨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공했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부끄러울 때는 수치심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자랑스러울 때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7절 말씀에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까지 함께 되새기며 감사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깊은 슬픔의 한 폭판에 서 있습니다. 그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눌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를 짓누르고 있는 깊은 고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열에 힘없이 녹아버리는 눈처럼 그의 영혼이 모든 기력을 잃고 스스로 무너내리는 그런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시편 기자는 그 탈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의 자리에 그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일한 희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나를 세워주소서. 더 나아가 그의 기도는 막연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복의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조언이나 위로도 분명 힘이 되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뿌리부터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인생의 슬픔으로 영혼이 녹아내릴 때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바로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버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짓 행위를 떠나서 주의 법이 내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시편 기자는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행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 떠나게 하소서라는 것은 단지 거리로만 멀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워달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중학생 때 이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 한 2주 전부터 게임기를 다 이렇게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게임 안 하면 되는데 왜 게임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넣어? 물으니까 게임기를 보면 게임 하고 싶잖아. 그래서 자기의 마음부터 아예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기를 창고에 넣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혹이나 들까봐 게임기를 창고에 넣는 것처럼 유혹의 불씨가 될 만한 정말 작은 것까지라도 내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비우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임을 깨닫는 것도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이처럼 죄의 환경을 단호히 정리하고 그 자리를 채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편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의 길이 아닌 이 성실한 길을 택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은혜에 반응을 하여 어떤 길을 걸을지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비록 우리의 결단이 연약하여 자주 실패하더라도 또 우리가 자주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편 기자는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판이자 최종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실망하여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푯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헌신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매달렸다라는 히브리어는 마치 이 악교로 붙어 있는 것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게 꽉 붙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의탁하는 유일한 동아줄이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에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까 두려운 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숨처럼 붙던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일게 해주십시오라는 거룩한 열망이 담긴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기자는 마침내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걷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역동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입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만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기자는 이 모든 영적 여정의 동력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는 은혜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넓어진 마음은 인간의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묶인 마음의 자유를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순종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위기를 돌파하는 분명한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진통에서 시작하여 정직한 고백과 평소의 기도를 거쳐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삶입니다. 혹시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까? 슬픔에 녹아내려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감정이 아닌 영원하고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우리를 짓눌렀던 그 모든 절망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